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예복이란 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그 사실, 그렇게 명령하셨던 사실을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6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에봇에 대한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오늘 좀 새롭게 오후에 되시면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꺼내고 계시죠? 성경 가지고 계시나요? 네.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입니다. 또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끈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지니라. 7절 에봇의 두 어깨 조각들을 그것의 양 끝에 연결하여 그렇게 에봇이 함께 연결되게 할지니라. 8절 또 에봇 위에 있는 그것의 정교한 허리띠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끈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자, 지금 에봇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요. 어떻게 됐냐면요, 일단 당연히 분리된 거룩한 의복으로서 자 금실,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끈 아마실로 정교하게 이걸 옷감을 짜서 만들어 입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근데 에봇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매가 없어요. 소매가 없는 조끼 같은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게 앞치마 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매는 없고 조끼 같고 그게 앞치마 같이 연결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슴과 등을 가리는 두면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이걸 연결해주는 어깨 견대, 그 다음에 허리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제가 말로 1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게 이제 상상도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모습인데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상도인데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일반 대제사장이 입는 것과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입는 것과 달랐죠. 굉장히 특별하죠. 자, 이런 특별함은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제사장은요 이런 에봇, 이런 옷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 직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봇에다가 그것을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오닉스 보석, 아시나 모르겠네요. 오닉스 보석, 이 오닉스 보석들을 각각 하나씩 장식해서 여기 어깨 견대 위에 만들어서 입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빠르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너는 오닉스석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자 각각 하나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그러니까 이제 장자들부터 쭉 6개를 새기고 나머지 다른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길지니라. 두 번째 보석에 새기라는 거죠.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에, 그러니까 새겨놓고 장식 핀들에 이걸 물려서 이걸 꽉 잡아주라는 거죠. 12절 또 너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여기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메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깨, 그다음에 어깨 위에, 이 어깨 끈 위에 오닉스석 이 2개를 각각 달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 화살표 부분 있죠. 저 부분에 오닉스석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오닉스석은요 호마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석영의 옥수 같은 것들이 혼합된 혼합 광물인데 주로 이제 빨간색을 띠는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요, 오닉스석의 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름이
한쪽에 몇 개씩이요? 6개씩 6개씩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한 돌에 새긴 이름, 한쪽 돌에 새긴 게 태어난 순서니까 루벤,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이렇게 되겠고요. 다른 쪽, 어깨 다른 쪽에 매달려 있는 그 오닉스석에는요, 이름이 아셀, 이사갈, 스불론, 네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이름들은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을 센터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넷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다음 화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은 이제 상상도고 오른쪽은 이것을 도표로 만든 건데, 자,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레위 족속들,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족속들의 텐트가 있고요. 그 다음이 세 개씩, 세 지파씩 이렇게 네 부분이니까 동서남북 네 부분에 세 지파씩 이렇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에봇을 입고 성막 안으로 12지파의 이름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딱 들어가는 것이 되죠. 자, 이런 모습은 정확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자, 이처럼 대제사장은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무엇이라고 부르죠? 대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부르죠. 고린도서 5장 2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청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대사라고 부르고 있죠. 이 대사들 영어로 뭔지 아시죠? 영어 뭡니까? 엠베서드, 그렇죠? 예, 엠베서드. 자, 엠베서드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는요, 각국의 대사들처럼 외교관을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한국에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대사는요, 개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미국이란 나라 전체를 대표하죠. 예. 반대로 우리 미국에도 한국 대사가 있죠. 한국 대사가 가 있는데 그 한국 대사는요, 개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한국 전체를 대표하죠. 그래서 각각의 대사들은요, 자신이 속한 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도 왕국에 속했어요. 무슨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쉬운 예로 대제사장이 저 성막 안에 딱 들어가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경고망동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죠. 예, 우리 옛날에 아간 사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 특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요, 개인의 잘못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예. 자, 왜냐하면 우리가 대사가 나라를 대표하듯이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례로 약간 민감한 정치 이슈인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예, 과거에 우리 중국 대사가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죠. 경고망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죠? 그런 중국 대사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중국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로 우리가 여기듯이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언행에 실수가 있으면요,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로 끝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실수를 하면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되고 우리 주님께 죄송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저 개인을 나 혼자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또는 심지어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조그만 실수,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조그만 태도, 이게 하나님을, 즉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상처를 가져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는요, 흥미롭게도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병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명이인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은요, 동명이인 이 병사는요, 대왕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왕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대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 겁이 너무 많았대요. 전투가 일어나면 빨리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평소에도 비겁한 행동을 해갖고 동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한테까지 전해지니까 어느 날 이 대왕이 이 병사를 자신의 막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이제 대왕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병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까스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왕이 그 병사를 딱 쳐다보면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꿔라. 내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너의 그런 비겁한 행동은 곧 나의 수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우리의 죄된 행동들 그리스도의 이름에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너희가 말이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직장에서 여러분 한착해 보이는 서류 하나 작성할 때, 또 가정에서 자녀들 훈계할 때, 또 심지어는요 집에서 불신의 가족을 대할 때도 우리는요 나 개인으로서 그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표한다, 이 생각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나요? 안 읽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읽진 않지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읽고 있습니다. 유심히 다 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년 새해에는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하는데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리 들으려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나의 친절함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함, 그걸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맛보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내 거친 행동,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무거운 짐만은 아닌데요. 자, 왜냐면요 이 대표성의 삶이 우리에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메고 살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요, 사무엘기상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22절. 주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거 사무엘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 살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대사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가 타국에 있으면서 위험에 빠지면 어떡하죠? 본국이 지원과 보호를 해주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돌봐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내년 새해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 대표성, 대제사장이 갖는 이 대표성이 이게 완전한가, 이것에 대한 질문 되겠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역시요,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죠. 자, 그의 옷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그 옷이 덮어줄 수는 없지요. 자, 우리 여러분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예.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말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요, 겉모습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적 완전한 거룩함, 이것을 요구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대표자이지만요, 완전한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이죠. 자, 성경의 역사가 이 사실을 굉장히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대제사장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완벽하게 살았던 제사장은요,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론. 이 아론은 1대 대제사장이죠. 근데 어떤 죄를 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했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초대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불을 들여서 그들이 다음과 같은 징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라. 이에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자,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들이었지만 너무나도 사악한 것으로 유명했죠. 그들 역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날에 심판으로 그 아들 둘을, 형제 둘을 쳐서 죽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또 예언서를 쭉 보시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하죠.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의 우상 숭배 제도 있지만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부패, 그 부패가 한몫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타락해서 붕괴해 버렸는데요, 호세아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애법도 없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예언이죠. 왜냐하면요, 이 말, 예언의 말 그대로라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을 때 왕만 없는 게 아니라요, 거룩한 제사장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에봇을 입은 사람도 없고 죄를 위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요, 놀랍게도 한두 해 지속된 게 아니라요,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항상 완전한 제사장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요, 제사장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 이 거룩한 제사장이 꼭 필요했는데, 자, 그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7장,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주보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무해하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도 높게 되셨으며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드릴 필요가 없으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셨을 때 이것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지만 율법 이후로 있던 맹세의 말씀은 그 아들 곧 영원토록 거룩하게 구분된 분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누구만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인간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이름을 어깨에 메고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구원받은 우리 각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 굉장히 여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약시대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눈물로 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막 금식하시고 또 우리가 막 성경 말씀 막 많이 외우셔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의 경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신약 시대 경륜에 새로운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마지막에 어떤 기도 마무리 기도를 할 때 마무리하는 우리 표현들이 있죠.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교회의 전통이니까? 안 하면 왠지 기도가 끝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처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 전부 그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의복이 필요하죠. 그 거룩한 의복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결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 덕분입니다. 쉬운 예로 유럽의 어떤 작은 마을에요, 피아노를 막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년이 피아노를 처음 배웠으니까 실력이 없겠죠. 근데 이 소년이 꿈은 컸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간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다, 이런 야심찬 꿈을 가진 소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온다라는 소식이 들었고, 그래서 이 어린 꼬마 친구는 이제 그 무대가 관심이 있고 보고 싶어 갖고 이제 일단 무대로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 전에 이제 사람도 앉아 있고 이렇게 무대 위에 이렇게 피아노가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딱 와서 보니까, 그 무대 뒤로 와서 보니까, 야, 저 크린드 피아노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쳐보고 싶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서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칠 줄 아는 게 뭐냐? 젓가락 행진곡. 그러니까 젓가락 행진곡을 뚱땅뚱땅 거리고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그래갖고 저 애 끌어내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자, 그때 하필 이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딱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요, 화를 내면서 애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 피아노 행진곡을, 그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소년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년 뒤로 가서 소년의 양옆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서, 여기 젓가락 행진곡 칠 때 팔을 뻗어서 소년이 치는 이 서투름 음들 사이에 화려하고 웅장한 화음을 덧입혀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경청하는 거예요. 왜요? 워낙 뛰어난 실력자가 화려하고 수려한 화음으로 덧입혀 주니까 젓가락 행진곡, 아이의 서투른 노래가 완전히 놀라운 수준의 음악으로 탈바꿈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기도가요, 때로는 죄로 얼룩지고, 또 기도의 표현을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요, 내 욕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비법은요, 기도를 세게 하거나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철저하고 믿고 하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경륜과 다른 건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 기도 마지막에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내가 기도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이 다운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열심 잠깐 반짝일 때 있죠. 그리고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원망 불평으로 쉽게 바뀌죠. 우리는 항상 한결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결같음을 물론 원하시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 덧입혀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힘을 내실 수 있어요. 자꾸 나를 의지하고 나의 관점에서 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이름의 권능, 이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예화 제가 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그때 한번 그 존 F 대통령 케네디 집무실에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 냉전 시대에 이 국가 안보에 관해서 소련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막 이제 세계 각국의 대사들, 장관들이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줄 서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막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 문이 팍 열려버렸습니다. 열렸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경호원이나 직원들이 말릴 틈도 없이 한 사람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요, 케네디 대통령의 제일 어린 아들인 존이었다고 합니다. 존이 탁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다 살잖아요. 예, 그래서 백악관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집무실 있고 다 사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막둥이가 갑자기 튀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둥이가 튀어 들어오더니 지금 아빠 여기 앉아 있는데 아빠 집무실 책상 다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아빠 다리 밑에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대통령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케네디 대통령을 봤더니, 쳐다보고 있었더니 대통령이 화를 내는 대신에 인자하게 웃으면서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대사도 예약 없이, 사전에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미국 대통령의 직무실이죠. 그런데 그 직무실을요, 대통령의 어린 아들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박차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이 있는 그 방은요, 대통령의 방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걸요, 꺼려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잘못 나가면 죽으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유서 쓰고, 속된 말로 하면 유서 쓰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 방울단 거 아시죠? 한치라도 섬길 때 오차가 있으면요, 즉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서 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 굉장히 꺼리고 두려워하는 일이었죠. 자, 하지만요, 오늘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순간, 그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제거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죠. 너희는 언제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죄를 져서 불편하다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요, 대제사장으로서 어깨에 메고 계시고, 심지어는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따르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요,
자신의 손에 새기셨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요 예수님의 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케네디 대통령이 자신의 어린 아들을 혼내지 않고 가까이 불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은혜, 이 크신 은혜입니다. 이거를요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요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로 물러나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일 예배하기 좋은 때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절대로 우리는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신의 손에, 심지어는요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요 기도하는 일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잘해서 미사역으로 하나님 마음 움직여야지,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교도적인 풍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경고하신 것이죠.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아무리 많은 눈물을 보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영적으로 다운되셨나요? 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혼동되고 또 그것의 구체적인 방향을 몰라서 혼란스러우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